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혁명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2011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금부터 20여 년 전 1998년도에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를 모시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퍼센티지가 89.9%.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의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2년이 지난 2010년도 통계청 발표가 그렇습니다. 마땅히 부모를 자식으로서 모시고 부양하겠습니다라는 숫자가 36%, 10명 중에 4명으로 답변한 것이죠. 12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떠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나는 자녀와 꼭 함께 살고 싶다. 2002년도 통계가 53%, 10명 중에 5명. 그런데 8년이 지난 후 2010년도 통계는 29%, 3명 중에 1명만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왜 그러면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이 나이에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굉장한 속도로 생각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같이 살든지 따로 살든지 어떤 형태로 살든지 삶의 형태를 떠나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4계명이 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6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업하지 마세요.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과는 교제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부모가 아무리 못되었어도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못될 수 있지요. 성격이 거칠을 수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상에서 나를 향해서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람은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성정과 관계없이 성경은 너희가 판단할 때 부모가 성정이 좋고 너를 잘 돌보았고 너에게 서운한 일이 없을 때 그때만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부인가요?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배신하는 건 순간이에요. 형제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누구도 배신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존대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친구 쉽게 배신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이 법을 준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유대 전통 중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 뜻이에요. 예컨대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집 살 때 필요하면 전세할 때 써라고 한 1,500만 원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 통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암 수술 예정이라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고. 그래서 며느리가 생각할 때 혹시라도 5천만 원 통장 부모님이 언급하면 어떨까 해서 국민은행 통장 5천만 원짜리에 고르반이라고 크게 글씨를 딱 써놓은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뒤에서는. 이게 고자고 르자고 반자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얘기해, 여보, 이 5천만 원은 고르반으로 딱 특정했으니까 그리 알고 기도하세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한번 만나자구나. 얘야, 우리가 인생 후반부 준비가 부족해서
네 시아버지가 위암 수술이란다. 그러니 내가 빌려준 돈 1,500 정도 다시 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때가 되면 갚겠다. 그때 며느리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는 되게 여시 같거든. 어머님 웃어가면서 어머님 저도 정말 그러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빌려준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잖아요.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막 누르음을 쳐가면서 그리고요 이 통장은요 남편과 상의해서 고르반으로 딱 특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긋지 마시고요. 어머니 성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제가 문병은 자주 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집 그 담보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국민은행에 전화해 놓을게요. 이것이 차라리 성질내면서 얘기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냥 눈웃음을 쳐가면서 웃으면서 이것이 얘기하면 그냥 속이 어떻게 애린지 잠을 못 자겠다. 지금 시어머니 입장과 며느리 입장이 완전히 달라서 이런 표현할 때 제가 좀 떨려요. 권사님들이 볼 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 젊은 부인들이 볼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법이었어요. 고르반이라고만 선언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릴 의사가 있든지 없든지 더 이상 그 돈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돈, 그 돈 가지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돈, 부모도 양해해야 되는 돈,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 섬기기를 거부하는 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요즘 젊은이들의 용어로 개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불순종을 감행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너희가 만든 고르반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가끔 합니까? 많이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자기들이 만든 전통으로, 자기들이 만든 관습으로, 자기들이 만든 윤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폐기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율법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은 외면적인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외모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들의 행동 거지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유대 전통에 의하면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양반들은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그것이 정결례였습니다. 동물의 시신이나 사람의 시신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 반드시 정결례를 해야 됐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했고 온전히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환자와 접촉하지 말라. 곰팡이와 접촉하지 말라.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 그들은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리고 워낙 바빴기 때문에 워낙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어느 날 밤 저들이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질타를 가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단 말인가?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족속이 아니겠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규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이 무엇인가를 규정해야죠. 소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유대인이 들어가서 소 엉덩이를 밀면서 꺼내면 일이 되니까 죽어도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방인이 지나갈 때 저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스스로 이방인이 끄집어내면 괜찮아요. 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소가 밧줄을 메고 있었는데 그 밧줄 끝이 밖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내 몸에 메고서
별로 힘을 안 쓰고 평소에 걷는 속도로 천천히 걸으면 일이 안 돼요. 저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율법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마음속의 문제, 마음은 탐욕과 거짓과 죄와 속으로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율법적 행동에 지극한 관심을 가진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볼 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무엇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 아들이 잘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 깨달으셨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손을 좀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인간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피부가 외피가 있고 내피가 있어요. 여러분, 외피, 우리가 만지는 모든 영역은 외피잖아요. 외피가 숨도 쉬고요, 땀도 흘리고요, 약을 바르면 이 외피를 통해서 침투도 돼요. 내피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음식도 들어가고 공기도 들어가요. 식도를 통해서, 위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나가요. 그런데 보세요. 내피도 숨을 쉬어요. 내피도 음식물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땀도 흘려요. 그러나 입으로 먹은 것은 대부분 밖으로 나가지요. 이것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다 떠난 후에 제자들 12명과 예수님이 오붓하게 모였을 때 물은 것입니다. 17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통탄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들은 다 지금 깨달으셨죠? 근데 제자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도 못 깨달은 걸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 복음화의 역군이 됐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을진데 전 세계 복음화에 반드시 여건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였던 솔제니친이 젊은 시절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젊은 시절 선한 국가가 있고 악한 국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젊은 시절 계급을 가진 자는 악하고 계급이 없는 자는 선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떤 정당은 선하고 어떤 정당은 악하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문제가 인간 밖에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제도, 어떤 국가, 어떤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렇게 일단의 젊은이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정의의 관념을 가지고서 이 사회 구조와 모든 재산의 90%를 소수의 귀족이 몰아쥐고 90%의 농토를 잃은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이 사회 구조를 공산혁명당원들이, 그렇게 정의를 추구하던 공산혁명당들이 사회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희망이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이 잔악한 독재를 통해서 인간을 6천만 명을 학살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그 말씀이에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자체가 부패한 존재다.
선과 악의 그 경계선은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계급과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당은 선하고 어떤 정당은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단 한 번도 설교 중에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그리고 진보적인 정당과 보수적인 정당,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파벌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진보적이고 선한 세력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보수하고자 했던 정당도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또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님은 인간을 보실 때, 주님은 나를 보실 때,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실 때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하셨습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가요 장로교의 창설자였던 켈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마치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선언했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 선언했습니다. 인간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솔제니츠는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그가 이 공산 정권이 잔악한 정권이 만들어냈던 구조악을 보면서 6천만 명이 죽어가야 됐던 이 산하의 비극을 보면서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수백 권의 역사서와 그리고 공산당 이론과 각종 서적에 파묻혀서 평생을 보내면서 도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무엇으로도 이 비극을 설명할 수 없었단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 선현들이 비극을 만날 때마다 외쳤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비극이다. 무엇이 비극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비극이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비극이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인간이 비극이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 존재가 비극이다. 유명한 데이비드 세실 경은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그 홀로코스트 현장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보주의 철학은 인간의 원시적인 상태는 인간 뒤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야만성은 결코 인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 속 안에 있다. 엄청난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겪은 후에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구나. 마음을 청결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해서 청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게 또 비극이에요. 유명한 성철 스님을 기억하시죠? 이분은 해임사 암자에서 10년 동안 장좌 불화에 수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자면서 10년을 암자에서 수도를 한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전국의 불자들의 해인사로 몰려들면서
성철 스님 용안 한번 보고 싶어갖고 그냥 얼굴 받으면 우리식으로 그냥 얼굴만 보면 은혜를 받아버리는 모양이에요.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전국에서 몰려드니까 이게 수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배 불자들에게 명령을 때렸습니다. 3000배 하지 않고서 나를 만날 생각을 하지를 말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처님을 향해서 5000번 아니 3000번을 저러다 보면은 허리가 견뎌내겠습니까? 한 500번 하다가 꺾여서 내려가고 한 1000명 하다 꺾여서 내려가고 한 2000번 하다 꺾여서 내려가고 한 1000명 중에서 한두 명만 살아남고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일화를 남긴 인물이에요. 당시 불교계가 대단히 어지러웠습니다. 총파별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불교계를 정화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불교계 전체가 모여서 성철 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관심이 없다. 속세에 내려갈 생각이 없다. 거부했어요. 하산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이 쪽지 하나 내려보냈어요. 딱. 이것을 조선일보 기자가 딱 잡았어요.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전국의 신문들이 뉴스가 대서특필하면서 한 10년간 일반 국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게 뭐죠? 산자가 들어가요. 물자가 들어가고.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나도 그 말을 하겠다. 땅은 땅이로되 하늘은 하늘이로다. 사과는 사과로되 귤은 귤이로다. 뭐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유명한 뭔가 누가 그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별 말도 아닌데 그 말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아나운서마다 그 말을 인용하고 뭐 별것도 아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별거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수도에 정진한 분이에요. 자기의 평생 쌓았던 죄업을 씻는데 인생을 바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법원의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느니라.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마지막 법원의 시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평생을 죄업을 씻기 위해서 수도를 했으나 결과는 단 하나의 죄업도 씻을 수가 없다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내 인생의 죄가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오늘의 시대에 깨끗한 생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인생의 죄가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 앞에 서면 주께서 우리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의 영, 새로운 마음을 주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에 4단계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전국에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찬양,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입니다. 고백,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모일장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기도와 자녀를 위한 충고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적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행위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것이 문제예요.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너 잘했다 판단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하고 불평, 불만과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했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했으니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을 상실했죠. 감사를 상실했죠. 인생의 행복이 저들에게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생애의 기쁨을, 은혜를, 감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감사한 것,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봉헌하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총결산해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고, 내게 주신 소중한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고, 어떻게? 모일 적마다 감사하고, 어떻게?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 산다면 한 번은 그냥 미운 놈들은 칼도 받고, 그냥 욕은 맘대로 하고, 정죄도 하고, 비난도 하고, 짜증도 하고, 시기 질투도 하고만 한번 맘대로 살아보고. 왜? 2번 사니까. 2번만 산다면, 그리고 완전 회개하고 나머지 한 번의 생애는 제대로 살아보면 좋지요. 인생이 2개인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생애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정죄, 미움으로 점철된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감사, 찬양, 기쁨, 행복의 인생을 사셔야죠. KBS 9시 뉴스 앵커였던 여러분 신은경 아나운서를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홀리 스피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40일간의 언어 생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범사에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3가지 조건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의 일이 있을 때, 증오가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그때조차도 감사의 언어로 바꾸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내가 영업부서 일하는데 불가피하게 자금 지출 일이 생기면 월요일, 목요일 날 자금부서 가서 정과장 결제를 받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부장인데도 꼬치꼬치 자꾸 묻고, 숫자가 조금만 들리면 그냥 숫자 그 자리에서 바꾸면 될 것을 탁 던지면서 당신이 부장이야? 이런 소리를 가지고 와? 그래서 그냥 속을 후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출근할 때 소화가 안 돼. 아침을 못 먹어.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정과장. 그래서 출근해놓고 안 만날 핑계를 대다가, 김대리 자네 가서 좀 만나줘. 내가 좀 아프다고 그래요. 아침도 못 먹었거든. 지금 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저런 친구는 지구 밖으로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감사의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나? 하나님, 저 사람을 달마다 집에서 8시간씩 안 만나게 해주시고, 회사에서 10분씩 2번만 일주일에 만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진짜로?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날마다 표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 출근했는데 사무실 앞에 냉면집이 있는데 이 냉면이 15,000원짜리야.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래서 먹고 싶은데 혼자 가서 먹을 수가 없네. 그래서 먹으러 가자 하면 내가 내야 되잖아. 먹고 싶으니까, 응? 김대리 처가장 가서 먹자고. 먹으면서 속이 상해요.
이 집은 마스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완전 도둑이다, 이렇게 불평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의 말로 바꿔보자는 거죠. 이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에요? 신은경 아나운서. 냉면집 건너편 가정식 백반집은 그렇게 맛있는데 아직도 5,000원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지난 1년간 도무지 내가 감사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 불평의 사건, 원망의 사건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로 바꿔보십시오. 언제? 지금. 다들 있지요?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서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어떤 일을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더 이상 불만하지 말고,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짜증 부리지 말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감사의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날마다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불평, 불만, 원망 대신에 감사, 감격,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상에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섬길 때 우리의 영이 정화가 돼요. 주님, 부족하지만 이 한 몸을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릴 때 내 인생이 정화가 된다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어떤 분은 그래도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6학년생만 보면 막 너무너무 이쁘다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 분들은 유년부, 초등부에서 교사를 하시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사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연령을 초월해요. 도울 일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 할머님도 가면 도울 일이 많아요. 눈이 오고 그럴 때는 수건 가지고 와서 눈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너무 추울 때는 내 몸으로 덮여주기도 하고,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 수건 챙겨가서 닦아주고 사랑해주고, 출석부도 나눠주고,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하고 행정의 교사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만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1살, 2살 아기를 안고 들어오면 막 뺏어갖고 안고 싶어갖고 막 말은 못하고, 아이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우리 이쁜 내 자식 하고 싶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결코 엘리베이터에서 빌어가면서 아기를 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안디옥에 와가지고 영접하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껴안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서에서 봉사하는 명백한 부름 앞에 서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2층 커피숍을 지나갈 때 그 커피 냄새가 너무 구수하다고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커피숍 봉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이 있어 움직일 때 제가 운전하죠. 운전이 기쁨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 소중한 기사의 역할을 하라는 부름이요, 주차 안내위원으로 역할하는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난 나이도 많고, 사회에서 나 은퇴해버렸는데, 나 이제 뒷전이야, 뒷전. 여러분, 제가 30대 중반 한국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대표로, 원장으로 미국 본부에 들어갔을 때 일이에요.
자타나 공항에 딱 내렸는데 70대 중반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저는 3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수트케이스를 턱턱 드는데 미안해가지고 막 제가 뒤돌아가면서 들어다, 제가 들죠, 제가 들죠.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That's my job 하면서 막 불끈불끈 들어서 그 큰 밴에 탁탁 실고서 운전석 옆자지 문을 탁 열어주면서 앉으라고 그러고, 그냥 황송해가지고 막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이 호텔에 탁 가니까 또 본인이 불끈불끈 들어가지고 문 쫙 열어서 쫙 넣어주고 이 사용 설명을 말씀을 하고서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의 기사님으로 이렇게 채용이 된 모양이다, 아니면 알바로 하시는 것 같다, 내가 한국 대표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떳떳하게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펴고 가방 들고 가면 뒤따라가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는데 3,500명 우들랜드 파크 교회의 수석장로님이시더라니까. 그리고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막 가르쳐요.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 열흘 지나서 보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그 한국전력 같은 회사에서 부회장님이시더라니까. 여러분 막 존경이 돼요. 뭐 인간이 그런 인간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이에요? 존경이 돼요? 존경이 되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 축복을 이 교회에서 노래를 지어다. 할렐루야.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연세 있다고 뒷전으로 물러설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식 없어요. 권사님도 은퇴식 없어요. 주님이 힘 주신 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알바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당신 차로 봉사하는 봉사요원이었어. 봉사요원.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에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프리셉트가 요청하면 시간이 되면 나는 이 봉사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교인 내년부터는 최소한 1인 1사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거꾸로 알아들으시죠. 목사님 나는 3개인데 하나로 줄여버릴게요. 그거 아니고 전교인 최소한,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전교인 최소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섬김으로 내 영혼이 정화가 돼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지역의 말로 인간에게 무엇이 중헌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인간에게 무엇이 중헌디, 인간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외면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부패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의 부패를 해결할 것인가? 예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씻으셨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결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감사, 감격, 찬양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청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르심 따라, 은사 따라, 재능 따라 하나의 최소한도의 사역을 전심으로 섬겨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여간 노래방만 가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휘젓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가대원으로 찬양단으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할렐루야 노래방 출입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 주일마다
2시간, 3시간씩 연습하고 찬양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섬길 일이 없다는 분은 010-3288-0675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섬길 것인지 보여드릴 것이니까 절대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생애에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 감격, 찬양의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18년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이 축복을 전 백성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